오늘은 미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구약의 마무리가 거의 다 보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려운 이 시기에 말씀을 들여다보시는 성도님들께서 지혜와 은혜가 가득가득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목요일 바이블 아카데미 오늘도 미가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해요. 우선 미가서의 저자를 살펴볼 텐데요. 저자는 여기 잘렸는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모레셋 사람 미가입니다. 유다의 왕들 가운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 이 말씀이 미가서입니다. 미가의 뜻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 자인가?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와 같은 사람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 이름의 의미는요. 미가서 7장 18절에서 나타납니다. 7장 18절 보시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미가서도 이 말씀과 같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남은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러한 미가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함시키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 주로 향한 예언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선지자가 미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미가는요, 예레미야 26장 18절에도 나타나는데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똑같이 등장하죠. 이 말씀과 같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11대 왕 요담, 12대 왕 아하스, 13대 왕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서의 구성을 보실 때 이제 중심 메시지는 현재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장래의 축복에 대한 예언, 이 두 가지가 길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본서의 구조는 선포된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1장부터 3장, 약속된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4장부터 5장, 회개를 권면하는 6장부터 7장으로 나눠져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심판 부분을 전반부로 보고 후반부를 두 군데로 나눠서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눠 살펴보고자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린 이때에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렇게 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데요. 동시에 장래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회복될 남유다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가서의 기록 목적을 보시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분명한 미가서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해주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잃은 결과가 어떠할지 경각심을 얻게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층의 부패와 타락의 죄악상이 낱낱이 고발되고 책망받게 하는 말씀이 미가서입니다. 지도자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의 멸망이 예고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미가서에서 우리가 또 하나 특별히 더 기억할 것은 반짝반짝 여기 별들이잖아요. 성탄절 분위기를 좀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미가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실제 도시에 대한 예언을 비롯해서 악한 지도층과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의 탄생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 미가서입니다. 메시아와 함께하는 인생이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세상 속에서도 다시 구원과 회복을 바라볼 수 있는 평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이 미가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럼 미가서의 전반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포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심판을 선포하는 미가를 통해 시작되는데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향해 특히 지도층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장부터 3장은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영적, 정치적 지도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거듭 예언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임박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16절 보시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미가는 이 부분에서 심판을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을 예언하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렇게 사마리아에 임할 심판이 예언되고 이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까지 그 심판이 미치게 될 것이 쭉 예언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자라난 작은 성읍들도 파괴될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심판이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에 이어졌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우상의 죄악이 극심한 악한 죄가 있었기에 이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13절은 심판의 이유와 남은 자의 회복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2장뿐만 아니라 3장까지는 야곱 족속에게 임할 심판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2장을 살펴보실 때 심판의 이유와 남은 자의 회복 약속에서 세 부분으로 나눠져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악한 이들의 탐욕으로 인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침상에서 또 악한 것을 꾸미는 자들이 있다고 해요. 이 악을 꾸미는 자들이 받은 심판이 기록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교만과 탐욕을 책망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탐욕으로 인하여 다른 이의 것을 빼앗고 강탈한 이들이 하나님께 받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받을 심판이 이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짓 예언자들이 받을 심판은요. 미가에게 심지어 이들이요 예언을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나 미가는 이들과 구별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오히려 거짓 예언을 통해 선지자가 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끝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장의 마지막 부분은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구원이 약속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대해 선포한 미가가 2장 말미에서 남은 자들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에요. 남은 자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인데 돌아와 모여서 길을 여는 자가 앞서가시고 심지어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실 것을 선포하며 이들에게 구원이 약속된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을 보시면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책망받으며 심판받을 것이 경고되어 있는 것이에요. 먼저 통치자들을 향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치적 지도자들, 통치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은요, 정의를 아는 것이 그들의 본분인데도 그 본분을 다하지 않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권력을 사용해서 다른 이를 괴롭히고 다른 이의 것을 빼앗아 탐욕을 채운 이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가리시고 돕지 않으실 것이라며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미가는 백성을 유혹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심판 메시지를 여기서 전하는 것인데요. 그들은 자기의 이게 이익이에요. 이익에는 평강을 외치는데 자기에게 이익이 없는 일이면 전쟁을 준비하는 악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것을 채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반대로 진정한 선지자인 미가는 어떻게 구별되었는지가 또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서도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9절에서 12절은 통치자들의 타락으로 인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두머리들, 통치자들이 할 수 있는 이들은 여전히 정의를 미워하고 삭스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일하는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악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됩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로 헤집어질 것이라고 무시무시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심판의 예언이 있고 미가의 후반부가 이어져요. 미가의 후반부에서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건 심판의 메시지가 적나라하게 기록된 1장부터 3장과 달리 그래도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약속된 축복이 기록되어 있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과 회복을 바라는 진심이 후반부에서부터는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지도자 메시아가 예루살렘 안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어디서 태어나시냐? 베들레헴에서 아주 자세히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5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에 임할 나라와 남은 자의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장래의 왕국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호와의 날에 임할 나라는 여기 끝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끝날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 메시아 왕국의 일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는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의 약속이 이어서 4장 6절부터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쫓겨난 자와 환난받게 한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것에 있었어요. 남유다의 멸망이 가까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그 다음 남유다, 시온은 영광스러운 회복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 백성에게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백성, 여러 나라를 쳐서 깨트릴 남유다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며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과 통치가 5장 2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5장은 그야말로 평강의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새로운 메시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에요. 2절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탄생지에 대한 명확한 예언인데 여기 이 2절은 보세요. 미리 동방박사들과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어떻게 인용되는지 나중에 살펴보실 수 있으실 것이에요. 이 예언은요. 5장 2절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베들레헴을 딱 이게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 익숙하게 잘 들으셨죠? 어디서 많이 듣냐면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요한복음 7장 42절에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어봤을 때 헤롯이 시켜서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조사한 것을 발표할 때 바로 이 미가 말씀이 인용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메시아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평화가 도래할 것이 선포되어 있는 말씀이 먼저 미가서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우리에게 구원의 가장 큰 소망이 될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깨달을 수 있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미가의 후반부가 이어집니다. 두 번째인데요. 6장에서 7장에 회개를 권면하고 있어요. 6장, 7장은요.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미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장에서는 회개를 권면하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미가의 신실한 선지자로서의 모습이 돋보이는 장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고 죄악된 현실 속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에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고백하며 다시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열방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한 사람이 되어요. 먼저 6장 1절에서 8절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변론과 미가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백성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서 미가의 답변이 이어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변론이 미가 6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백성을 괴롭게 한 일이 있으면 증거를 제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출애굽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선한 일을 베푸신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 선한 일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언약에 따라 공의롭게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밝혀지는 것을 듣고 미가가 답변을 하는데요. 6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에게 선하게 했는데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미가가 먼저 답변할 때 6절에서 처음 묻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을 바라시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하신다고 해서 도망치고 싫어하고 피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도 8절에서 4가지로 정리하여 알려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4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에게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6장 9절에서 7장 6절까지는 미가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탄식할까요? 이스라엘의 죄악과 피할 수 없는 심판, 형벌에 대하여 슬퍼하는 미가 선지자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의 죄악과 형벌, 재앙이 기록되고 이어서 미가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죄악과 형벌을 먼저 보시면요. 미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매 있잖아요. 때려주는 매가 이미 예비되어 있다며 심판을 예고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거짓에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부자들의 강포를 함께 지적해요. 그리고 이로 인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형벌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탄식이 이 말씀에서 이어지는데요. 죄악으로 인해 이렇게 심판받을 남유다의 죄악된 상황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괴로운 심정으로 재앙을 말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이 당시에 상황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상황이 될지,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울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조차도 서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저 미가는 이스라엘에 내려질 끔찍한 재앙에 괴로운 심정으로나마 탄식하며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탄식하면서 끝내냐? 아니에요. 미가는 탄식하면서 이어서 7절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죄악의 상황 속에서 다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주된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으로 구원을 향해서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미가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렇게 미가 말씀은 아까 살펴본 미가서의 핵심 말씀 18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미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미가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해당되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고 있으셔야 해요. 부패한 세력을 그 세력들 속에서 인간의 탐욕이 끝없이 펼쳐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거짓 예언의 마음 뺏겨서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살아가는 백성은 아니시죠. 우리는
반드시 미가 선지자의 모습과 같이 이 안타까운 세상에 대해 탄식하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진실된 신앙이 있으셔야 해요. 미가 선지자가 거짓 예언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가 가진 사명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보세요. 아무리 세상이 황폐해져도, 세상이 심판받게 마땅해져도 내가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돼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돼서 이 세상의 회복을 바라며 구원의 말씀을 읽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해요. 그렇게 우리가 이번 주 바이블 아카데미도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제 딱 2주? 3주면 마무리될 것 같아요. 설날이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구약 말씀을 꽉 붙잡고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 미가서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한 주도 귀하게 보내시고 주일에 만나 뵙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